작년 이맘때, 작년 12월 달에 저는 잠시 미국에 다녀왔었습니다. 주로 뉴저지에 머물렀는데 시간이 있을 때 뉴욕 맨하탄에 몇 번 갔었습니다. 그 12월 초에 방문했었었는데 역시나 맨하탄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작품들을 둘러보고 저녁에 갈비탕을 먹고 싶어서 구글 맵을 켜고 코리안타운을 찍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길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걷던 그 거리는 명품 샵으로 유명한 뉴욕 맨하탄 5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리에서 제가 길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꽉 막혀 있던 바로 그곳은 크리스찬 디올과 그 거리에서 아주 오래된 그 백화점이 sak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백화점과 크리스찬 디올이 매년마다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전시물을 앞에다가 꾸며놓더라고요.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그 건물 앞에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꿈의 회전목마라고 하는 전시물이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림이었어요. 저게 백화점 앞인데 저것이 막 빛이 나오고 막 구조물들이 반짝반짝거릴 때 저것을 보려고 그 길거리 앞에 사람들이 정말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잘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네온 사인과 저 구조물을 보면서 와 진짜 화려하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진짜 물씬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2000년 전에 이미 뉴욕의 저때 저 거리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저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탄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획하시고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참여했던 엄청난 규모의 화려한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천사가 나타났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천사와 하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이 모습,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알리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엄청난 그런 환영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모습 있잖아요. 천군과 천사가 등장하고 그 하늘 군대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바로 이런 모습은 사실 성경 어디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식으로 잘 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말을 건네신 경우는 성경을 통틀어 보더라도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천사와 천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천사와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이 구절처럼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경우들은 정말 더더욱이나 자주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지금 저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들에게 비추는 이런 식의 모습들이 늘상 있어 왔다면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훨씬 더 쉽게 잘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고 빛이 비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천군과 천사가 보이고 그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비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런 예배라면,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면 어떤 사람이 감히 예배에 안 오거나 늦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평소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크고 화려한 모습보다는 겸손하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원래는 그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엄청난 스케일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죠. 주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크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것을 보게 하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작품의 관객은 과연 누구일까? 라는 거 말이죠. 작년에 제가 그 현대미술관에서 나와서 식당까지 가는 길 사이에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화장실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지금 그 사이 걸어가면서. 그런데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백화점이니까 저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싶었는데 아까 보셨던 그 화려한 구조물들을 제가 보니까 그 백화점을 제가 편하게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갇혀 있고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좀 뭔가 그런 곳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명품샵이었고 괜찮은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기에는 왠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이 뉴욕의 백화점이나 어떤 명품 그런 브랜드 가게들도 사실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천사와 하늘 군대가 참여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공연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성경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을 꼼꼼히 둘러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신 적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사가랴, 이 정도 외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정도 스케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로마 황제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지파의 족장도, 바리새파 사두개인 열심당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임을 이렇게 극적으로 알게 된 사람은 오직 목자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자들이 누구이길래,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가만히 보면 이 8절 한 말씀만 보더라도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읽어 보실 때 조금 이상하다 느껴지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은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시각을 언제라고 합니까? 그 시각. 저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가 언제이죠? 시간대? 저 말씀에서? 밤이죠. 밤입니다. 밤인데
그들이 지금 밤에 어디에 있습니까? 밤인데 그들은 들에 있습니다. 들에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밤입니다. 밤인 시간에 들에 있고요. 들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밤에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밤에는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밤에 집에 있지 않고 들에 있습니다. 밤에는 집에서 쉼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이들은 밤에 들에 있습니다. 들에 그냥 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기쁨과 경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목자들은 지금 모두가 쉬고 안식을 누려야 될 바로 그 밤 시간에 쉬지 못하고 야간에도 노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자,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다윗도 목자였고 하다 보니까 목자를 어떤 좋은 이미지로 상상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은데 사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했고 교육받는 경우들은 적었습니다. 목자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들판에서 양들을 돌봐야 했어요. 때로는 맹수와 직접 싸워야 했을 만큼 아주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자들은 종교적으로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시체나 이 죽은 동물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면 공동체 내에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돼요. 토끼, 돼지, 파리, 모기, 쥐, 고슴도치, 도마뱀,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먹지 않아야 하고 접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얌과 염소들을 치면서 들에 있을 때 이런 부정하다 여겨지는 짐승이나 곤충들을 만지는 일이 없겠습니까? 만지죠. 많이 만집니다. 짐승들이 죽는 경우는 태반인데 그럴 때면 그 죽은 짐승들을 치우고 정리해야 하는 것 당연히 목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여겨지는 일들을 늘상 해야 하는 사람들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목자들은 이 직업 특성상 양들을 쳐야 되니까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안식일이어도 양떼는 누군가 돌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어도 이들은 양떼를 돌보고 치고 하는 일을 해야 했죠. 이렇게 목자들은 당시에 직업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공동체 내에서 존중받기 힘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겁도 많습니다. 9절 말씀을 아까 봤을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 이들은 몹시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무서운 게 많고 겁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무서움을 많이 먹어야 조심하게 되고 조심을 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보고 항상 주위를 경계하는 것, 작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놀라운 영광과 경배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 왕국의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시거나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나 이스라엘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엄청난 놀라운 스케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알리고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쉬지 못하고 모두가 다 따뜻한 집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목자들이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기쁨의 이 사건에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망과 기쁨의 일들이 정말 이 목자들의 삶 속에 온전히 닿기를 바라셔서 그들을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장소의 사건의 가장 중심으로 초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목자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이들이 예수님 탄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만약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올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목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목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밤이지만 집에서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쉬지 못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자신의 일터에서 밤새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밤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이 아니라 들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말이죠. 막막한 내일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내일에 대한 고민과 어제에 대한 후회로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집에 들어간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거리의 쓰레기들을 정리해 주시는 청소부 분들, 아파트 경비원 분들, 그리고 세계 곳곳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시대의 목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목자들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그 목자들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속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들일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에게 여러 번 찾아와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유익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탄절날 기쁨을 주님께서 함께 나누길 원했던 사람들은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목자들이 이 기쁜 이날에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면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 땅에 태어난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캄캄한 밤, 잠 못 드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문득문득 이런저런 크고 작은 걱정들로 눈을 뜰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 말이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혹여 캄캄한 밤 잠 못 드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